배제고등학교 사건이 이슈입니다. 광주 제1고와의 경기 중에서 배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스벅가자라는 표현, 탱크데이와 연결돼서 폄하했다는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 제1고, 광주 제1고 애들이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해야죠. 근데 10대들 아닙니까? 근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배제고는 모든 경기가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출장 정지입니다. 저는 이 일이 10대를 깨우는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야,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되는구나. 이 아이들이 스벅가자라는 얘기를 그냥 했을까요? 뭔가 알고 하는 것 같죠. 그들이 조롱당하는 것처럼 느꼈다면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 나체를 막 그림 그려놓고 막 뭐 전두환 대통령 그 모양 만들어놓고 막 불 지르고, 그리고 목을 자른 이걸 퍼포먼스 막 하고 들고 다니고, 그런 건 되고 스벅가자는 안 된다. 여러분, 애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요, 참 죄송하지만 전라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배제고 학생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 너희들이 기분이 나빴다면 우리가 사과할게, 그리고 사과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돌아오는 말이 대박이죠. 아직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제가 묻고 싶어요. 네가 뭔데? 광주 제1고등학교 얘들아, 네가 무슨 뭐야 도대체. 물론 그 안에서 가족 중에 희생자가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사과하러 가는데 뭘 그렇게 자꾸 엮어요. 그러니까 또 사과해보겠다고 5.18 묘지에 가서 참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5.18이라는 게 말하기가 참 무서워졌어요. 5.18 얘기만 하면 난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5.18을 성역화했고 그 얘기만 하면 난리 부르습니다. 있어도 뭔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 5.18 망명비가 있다고. 그래서 그 비석의 뒤에 5.18에서 죽은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져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근데 북한의 뉴스에서는 실제로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추모가 아니라 추앙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건 우리가 역사의 헤게모니를 뺏겼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그 호남 사람들에게 진짜 아픔을 주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선동하는 대로 호도돼 버리는 겁니다. 진짜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역사로 보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호남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깨어나야 돼요. 진짜 역사를 봐야 돼요. 부분적인 진실만 보지 말고 전체 역사의 맥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의 상처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아픔과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볼 거는 제대로 봐야 돼요. 이 좌파들의 역사관이 있어요. 이 선별적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재수없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재수없는 애들은 뭘 얘기하냐면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내 것만 얘기해요. 이 재수없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많이 그래요.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된 여성분들이 이래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안 버렸어 남편이. 그러면 20년 전 일부터 다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버리는 게 어려워? 힘들어?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좌파적 역사관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말해서 변하려고 합니까? 이것 자체가 교만한 일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갓난아기까지 죽였습니다. 천몇 명을 그냥 죽였죠. 학살했습니다. 학살 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다 싶은 거죠. 이것들 봐라. 너희들이 감히 가서 쳤죠. 그때 우리나라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마스가 침략한 건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 해도 너무한다 너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선별적, 선택적 역사관, 좌파 역사관입니다.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혁명으로.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유를 달라고 나아가서 지금 올림픽 공원처럼 얘기했는데 총으로 조준사격해서 헤드샷으로 죽였습니다. 정부가.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미국이 때려도 너무 때린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을 일으킨 건 해방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너희들을 보고 해방시켜달라 그랬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전부의 기준을 가져가는 것. 이게 선별적 좌파 역사관입니다. 이재명도 보면 마찬가지죠. 야당 대표일 때는 대통령이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최악의 한 5개인가 걸려있죠. 근데 공소 취소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웁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선별적 역사관, 내로남불 역사관, 자기중심적 역사관입니다. 5.18도 그렇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곡된 이 역사를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않고 이 5.18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제대로 국민들이 안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으면서 헌법에 넣으려고 합니다. 헌법에.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5.18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는 겁니다. 영모입니다. 영모.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5.18만 나오면 이렇게 무섭게 나옵니다. 5.18만 나오면 이렇게 견제합니다. 실제 역사는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 이 5.18 사건을 보려면 79년 10월 26일 날 있었던 대통령 박지영이 대통령 시해 사건을 봐야 되고, 이것이 정리되었던 12.12, 그것도 사태도 아닙니다. 사실은 12.12는요 내란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그것 봐야 되고, 그때 있었던 일, 나라와 국제적인 정서와 국내적인 정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초인플레 사건이 와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이란에서 혁명이 나서 오일 쇼크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기업이 막 줄돈해서 막 흔들리는 상황에 대통령도 시해가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내란을 벌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요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대학가 주변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80년 5월 15일 날 계엄사령관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5월 15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17일, 18일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5.18은 전두환은 관계도 없어요. 전두환은 관계 없어요. 계엄사령관이 한 거죠. 근데 5.18은 전두환이 주범이다. 전두환이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내란 세력으로 나라 망했을 수도 있어요. 나라가 엄청 흔들리는 때였고요. 북한의 조짐도 심상치 않았던 때예요. 역사를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고요. 전체적인 국제 정서와 국내 정서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픈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힘든 거 하나로만 본단 말이죠. 이 전국적인 소요 사태를 벌인 장본인이 누구냐? 김대중이에요. 근데 이 김대중한테 호남 사람들이 다 속아서 추앙하고 그 사람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죠. 보지도 않고 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큰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이 김대중이라고요. 여러분, 역사는요, 선별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79년 10월 26일부터 80년 5월 18일까지 그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역사를 찾아보세요. 역사를 그렇게 좌파처럼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를 보냈는지, 왜 아모스를 보냈는지 보지도 않고, 야, 이거 하나님이 깨도 이렇게 심하게 깨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성경이 복음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이죠. 정치를 그렇게 하면 내로남불이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내가 복음입니다. 눈 크게 떠야 되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십시오.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상처에 묶이지 마세요. 상처도 과거예요. 끝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으세요. 이 상처를 주셨으면 나의 삶이 턴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시선이 다시 하늘을 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놓치고 아파. 난 힘들어. 그때 왜 하나님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5.18 얘기하는 사람들과 좌파적 역사관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주님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 묶이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하브루타를 못하고 있는데, 원래 중고등부 제가 하브루타에서 매주 한 주씩 역사에 대한 설명도 하고, 예전에 그 서울의 봄 영화 나왔을 때 그 좌파 영화 완전 거꾸로죠. 전부 다 그 영화 나왔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11위부터 쭉 설명해 줬거든요.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와서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화를 개판으로 만들었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로 하느냐. 그러니까 역사관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관이 잡혀야 국가관이 잡히고, 그래야 역사관이 잡혀요. 그럼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교육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교육이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육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가르치십시오. 역사관을 가르치십시오. 신앙관을 가르치시고 국가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